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우리의 희노애락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로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이 한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소외되고 또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이 땅에 주님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하지만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함을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이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의 생활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저희들 가슴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것을 저희가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끝까지 아버지 저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저희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늘 저희들 마음속에는 늘 허전함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저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올 한 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탄절에 성탄절 하루 그 주에만 성탄설교를 하는 것이 저는 늘 못내 아쉬웠어요. 성탄절은 되게 기념해야 되는 절기고, 특별히 서양에서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통해서
한 달 정도 충분하게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물어봅니다. 성탄절이 다른 절기들, 다른 세상의 모든 절기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자기가 따르는 종교가 아니면서도 이 성탄절을 즐거워할까? 막연하게 쉬는 날, 막연하게 데이트하는 날, 그래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탄절 이 자체가 주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은 근원적인 평화, 근원적인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죽음은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을 너무 사모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따라서 재밌게 살아보려고 애써요. 원래 제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격은 되게 눌려있고 억압적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기독교 선교단체에 들었는데 참 이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냉정하고 차갑고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애였다는 겁니다. 제 친구들이 제 안에는 이상한 그리스도인,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고 의무적이긴 한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어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믿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근데 그 이후로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제 안에 겉은 성격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과 능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 있어요. 저는 죽음이 무섭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뵙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뵙는 것을 사모하고 모세도 만나보고 싶고 아브라함도 만나보고 싶고 그 시절에 막 요셉도 만나보고 싶어서 그 안에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막 지냈는지 막 같이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렇게 지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 땅에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고 기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 금방 지나갈 것이고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진짜는 하늘에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는 사건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때때로 실패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궁극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될지도 모릅니다. AI가 들어오고 나서 인공지능과 이 인공지능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과거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아주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고 난 것과 오기 전과 오고 난 이후의 삶은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에피파니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이 궁극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배경이 그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시저의 조카 정도 됩니다. 시저의 양아들인데 시저가 다 만들어내지 못했던 이 황제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시저가 전쟁으로서 로마를 강하게 했다면 정치적으로 이거를 힘을 잡고
위대한 사람, 황제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자기는 불리기를 싫어했고 위대한 보통 사람 이렇게 불리기를 원했던 이 아구스도 실제적으로는 황제입니다. 제1대 황제가 된 로마의 이 사람이 전 세계를 통일한 겁니다. 이 당시 전 세계는 지중해와 아프리카 전역을,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을 말하는데 그 전체를 통일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호적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적을 한다 하는 것은 몇 살 어디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군대를 재편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는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었게 되었고 군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500년 이상 로마의 평화가 지속될 겁니다. 이 황제가 만들어 놓은 엄청난 힘 앞에서 모든 약소국들이 다 무너졌고 야만인이라고 불러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가 왔습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러서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두드러 잡은 거예요. 어떤 깡패가 있는데 깡패들이 서로 막 알력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 잘하는 깡패가 한 사람 등장을 해가지고 전국구로 모든 깡패 집단을 다 두드러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니 이제 더 이상 깡패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 황제의 나라가 전 세계에 군림하면서 모든 것들 가운데 힘으로 사람들을 눌렀습니다. 수많은 노예들과 수많은 과부들과 수많은 고아들을 양산시키면서 그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로마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평화를 대립시키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세상의 질서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내 재산과 통장 잔고와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능력이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인생을 자기가 검산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인간답게 살았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뭉클하게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딱 하나의 기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살았는지, 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 평가에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갈 수 없는 곳.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무적행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그런 평화,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 평화입니다. 주님은 좀 다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이 소식이 전해졌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호적하로 세상의 권력에 만약에 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는데 방이 없어서 첫 아들 예수를 낳아서 강보로 쌓여서 낡은 천이죠. 천에 쌓여서 예수를 구유에 누였다. 이 본문이 이제 7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놓일 자리가 없어서 그 아이를 겨우겨우 나서 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말 밥통에 혹은 소 밥통에 놓여 있는 그 장면을 7절에서 보여줍니다.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8절에 그 아이가 구유에 놓여 있는, 구유는 너무 예쁜 말이잖아요. 말 밥통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천사들이, 온 우주가 난리가 난 겁니다. 천상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밤새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온 지역을 둘러싸면서 우주의 대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목자들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천사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의 숫자가 드러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온 우주에 가득했던 천사들이 목자 앞에서 참 납득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 지위가 참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이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쫓겨서 버려지면 목자가 되는 건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 앞에 압도적으로 서 있는 겁니다. 목자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그 풍광 앞에, 천사들의 풍경 앞에 너무 놀라워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서 해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요, 크게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 천사들은 낯선 것 앞에, 천사들이 앞에 섰을 때 목자들은 이 낯선 풍경에 그 어미한 영광 앞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천사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인생의 큰 두려움 앞에 빠집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사업 앞에 중요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아이들이 병에 걸렸을 때, 학교 앞에 떨어지는지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궁극적으로 처했을 때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그 개인에게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과거가 어떻게 되든 그 죽음 앞에 서면 결국은 자신 홀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아무리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그 죽음 자신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죽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얻습니다.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이 물러가고 이 아이에게 생명을 통해서 연장되기 위한 영생에 대한 욕구가 자기 자녀에게 투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합니다. 죽음이 두려우니 북한이 두렵고 일본이 두렵고 미국이 두렵고 일본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패스트가 창궐할 때입니다. 유럽에서 패스트가 창궐하면서 사실은 몽골족에서부터 넘어가는 건데 그것들이 유럽에 들어오게 되고 또 배와 배 사이에 오랫동안 그 전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염성이 퍼지면서 여러 변이를 일으켜서 유럽 전체에 패스트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남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죽어있는 시체들을 마스크 하나 쓰고 죽어있는 시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고 사람들을 안내하고 자기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패스트를 겪으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스트의 원흉이다 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미워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사료들을 찾아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을 변호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 사람들이 우물에 약을 탄 것이 아니다 증명하고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수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패스트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달랐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헤어짐이 두렵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가 아픈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랑 헤어지고 아내랑 헤어지고 누가 죽고 하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외적인 두려움 말고 그 내면 깊은 곳에 그들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내가 살았던 모든 인생의 저주들은 그 안에서 끝났다 하는 이 확실한 고백들이 그들의 안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천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운명이 여기서 결판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 오시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죽음의 저주, 죽음을 죽지 않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욕구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끝났고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고 우리의 죽고 난 이후의 모든 삶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선포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 순간순간 어려움에 빠지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께서 하셨고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소망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 성령과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여기서 허물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삶과 죽음을 한 연장선에 두지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낭망이 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이제 골고다 앞에 이제 서시게 될 때 주님께서 오래오래 기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옆에 나타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호렙산 어느 산골에서 죽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하늘로 올려가시지 않았어요. 모세를 이 땅에서 죽게 하셨어요. 모세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도 다시 와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복돋아 주고 그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죽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고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발짝 딱 넘어가면 그 안에 영생이 주어지는데 죽음이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죽음이 내가 너를 잡아먹었다, 이제 네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죽음을 갑자기 생명이 탁 낚아채면서 더 이상 죽음이 그에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정말로 죽고 나서 한 번 죽고 난 이후로는 오히려 생명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를 괴롭게 못하는 완전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가짜 감정입니다. 진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너 이거 안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아파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 학교가 안 되면 큰일 난다.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바로 그런 지경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중국이 한번 커져서 한번 주도권을 놓치면 우리 끝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전쟁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곧 전쟁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면 한국 사람들 몰아내라고 막 혐한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도 그런 시위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막 몇백 권씩 책이 모여서 일본 나쁜 놈들이라고 책이 막 쏟아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그렇거든요. 일본은 한국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쟁 중에 대만에 가면 중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부글부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어느 편을 들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국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게 우리 민족이야.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평화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평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두려움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각오해야 돼요. 두려움이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할 때 쓱 들어옵니다. 쓱. 다른 사람 만나서 이야기 하나 하고 났는데 두려움이 쓱 들어옵니다. 앞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보이면 그 작은 문제인데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 커져서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가만히 두면 내 뇌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어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고 그 두려움 너머에 가면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났어요. 죽음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온전한 삶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삶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후로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선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온 백성에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염려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민족주의의 발흥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 똘똘 뭉쳐 있어요. 미국이 지면 안 된다. 중국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중국몽 이루어야 된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정말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일본은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점점점 한국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극우로 모아지면서 사람들이 한국을 미워하는데 온 역량을 정치인들이 부추기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1년, 2년, 3년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로 전쟁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서유럽은 러시아와의 갈등이 되게 무섭습니다. 러시아가 민족들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거든요. 폴란드, 우리나라 전차 부대로 완전히 거기 도배를 해가지고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한번 와봐라. 이번에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들이 열심히 또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지금 그런 분위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내 것에 대한 애정이 그 안에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평화는 내 것을 챙기는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떵떵거리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지구상에 이 경계가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원수와 이웃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가능성이 이 안에서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너의 이익, 누가 더 이익이고 누가 더 손해보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평화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좀 갈등이 있고 두려워도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저에게 계속 임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처해고 어려움이 빠지고 두려울 것 같아도 괜찮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 것을 챙기고 나와 너를 구분하면서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는 이 행동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와 너의 경계를 주님께서는 허무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로 연결되어 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요. 삶과 경계, 죽음의 경계가 무너졌고 죽음이 삶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주님께서 허무셔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의 경계를 허무시고 사랑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인데 이것은 4절과 연결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면 호화롭게 화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천조가리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천조가리에 쌓여있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환상체험, 신비체험 이런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천조가리 하나에 쌓여있는 아기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화의 주가 왔다. 따라서 해볼까요? 평화의 주가 왔다. 다시 크게 평화의 주가 왔다. 평화는 갈등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확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시면서 아이를 천조가리에 싸가지고 두었다고요. 천조가리에 싸가지고 두는 이 아이야말로 평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높은 대작들 안에서 높은 고관 대작의 옷을 입고 금색 옷을 입고 이러면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그런 높은 대작들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평화일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누이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방치하듯이 천조가리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이 부모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하시는 거죠.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저주를 이제 그 아이가 짊어질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아이를 통해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내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낯선 두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낯설어요. 첫 번째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당장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두 낯선 하나님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크게 만들고 나도 막 커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떵떵거리고 이렇게 되기를 자꾸 갈망하는 방식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뒷부분 그 하나님은 사실 경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조가리에 쌓여서 말밥통에 놓여있는 키취라고 부르고 저속함이라고 부르는데
신성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말밥통에 놓였다 이 말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데 말밥통에 놓여서 거기서 사람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조롱거리가 되는 바로 거기에 영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래서 철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기까지 낮아지신 모습으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아이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아이의 웃는 모습에, 그 아이의 우는 모습에, 그 아이의 똥 싸는 모습에. 예수님은 똥 안 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똥도 싸고 그 소리도 지르고 울고. 우리 찬양에 보면 예수님은 울지도 않았다고 그랬는데 울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울고 불고 똥 싸고 냄새 나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질고를 아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셔서 평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평화인 겁니다. 평화. 예수님은 평화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갈등과 모든 분쟁과 모든 괴로움들을 푸시는 그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꼬였던 막혔던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돼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식탈해처럼 얽혀 있었던 분노와 좌절과 괴로움이 이게 풀어집니다. 이게 풀어져요. 사람들과의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그 꼬이고 꼬여 있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풀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게 되죠? 평화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나를 강하게 해서 억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괜찮아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괜찮아져요. 저 사람의 속사정을 생각해 보게 돼요. 나중에 가면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긍휼히 여기게 돼요. 나를 괴롭히기까지, 나를 향하여 욕하고 나를 향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기까지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는지,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모질게 학대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나는 괜찮아져요. 하나님이 괜찮게 만들어 주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임하고 나면 괜찮아져요. 괜찮아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점점점 나아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질 겁니다. 평화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구유에 놓여 있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아이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실 분이시구나. 그 아이가 내 모든 저주를 대신 가지고 가실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실 것이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울음을 가져가실 분이시구나. 나의 죽음의 순간에 그분이 내 옆에 계시겠구나.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이끄시겠구나. 그러니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안심이 되고 삶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천사들이 막 기뻐서 뜁니다. 춤을 추고 난리가 나고 찬송을 부르고 영광스럽게 하면서 이런 구원이 도대체 어디 있을 수 있겠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따라서 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10절에서 16절은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자에 휩싸여 가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간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짓 지도자들도 있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또 과거의 상처들, 참 그런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과거의 상처들이 참 우리를 이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또 그런가 하면 불안을 자극하는 세상의 문화들, 그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저렇게 이끌어갑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자극하고 이용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 거짓 목자들에서 내가 빼앗겠다. 이 양들을 내가 되찾겠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과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여기 흐리고 캄캄한 날, 이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참 흐리고 캄캄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인데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어떻게 먹이는지 보십시오. 좋은 꼴을 먹이고, 잘 준비해서 꼴을 먹이고, 또 시냇물에 그 양떼들을 데리고 가고 살찐 꼴을 먹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친히,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진짜 목자인 너희들이 양떼를 돌보는 그 마음처럼 참 목자인 내가 이제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백성들을 모아서 이끌 것이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그동안 군림했던 그 모든 사망과 저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윽박 질렀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정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약속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죠. 목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사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양은 스스로 곰과 싸우지 않고 양은 늑대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목자가 하는 겁니다. 목자가 사자와 싸우고 목자가 늑대와 싸우고 목자가 곰하고 싸우지 양떼들을 막 준비시켜고 양이 사자로 싸우려고 안 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딱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강포에 쌓여서 둘둘둘 천조가리에 쌓여서 있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자유를 다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평화, 평화, 평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연말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들이 선포하신 이 평화에 젖어들면서 하늘의 평화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